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 석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올라가심을 따라서 올라갑시다.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천국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따로, 천국 따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생명과 영생과 천국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안 계신 천국, 예수님이 없으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없는 영생, 예수님이 안 계신 구원, 이런 것들은 없는 것이죠. 어떤 분은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헌신도 하고 있고 충성도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에게 구원이 있겠는가? 그분에게 천국이 있겠는가? 그분이 영생 얻을 수 있겠는가? 그분에게 죄사함이 도대체 있을 수 있겠는가? 영생과 복음과 생명과 구원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고 그분에게서 다 흘러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아무튼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자, 예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강으로 가십니까? 산으로 가십니까? 바다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가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는 올라가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특히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계속 올라가시는 장면이 많습니다. 첫째는 산으로 올라가신 장면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산에 가시면 우리도 산에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산에 올라가셨는가? 처음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바로 팔복의 산, 말씀의 산에 올라가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산상수훈이 나오죠.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서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가르쳐주셨다 해가지고 산상보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산 아닙니까?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을 거느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쫄쫄쫄 따라갑니다.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백두산이나 한라산처럼 지리산처럼 큰 산, 높은 산이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호도처럼 생겼는데 이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죠. 이 항구 마을에서 약간 위쪽으로 계속 산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 야트막한 산이 있습니다. 우리 황새머리 산이 야트막하죠. 꼭 그런 산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또 흥선 대원군에 또 묘가 있습니다. 거기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높지 않습니다. 그냥 작은 언덕과 같은 산들이 있는데 그런 산들이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그쪽으로 상당한 시간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바로 그곳에서 주께서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산상수훈에 하나님의 나라의 금과 옥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자, 몸이 약해도 허약해도 여성도 아이들도 다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따라서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산이 말씀입니다. 산 자체가 말씀이란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동화책에 보게 되면은 초콜릿 산이 있습니다. 초콜릿 세상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초콜릿이 먹고 싶으니까 상상해서 동화를 지은 것 같아요. 모든 것은 초콜릿이에요. 아, 이것도 초콜릿입니다. 한번 뜯어 먹을 수도 있겠죠? 길바닥에 초콜릿입니다. 나무가 풀이 다 초콜릿입니다. 돌멩이들이 다 초콜릿입니다. 아, 옆에 계곡이 흐릅니다. 자, 계곡이 흐르는데, 자, 산에 가니까 계곡에 물이 흐르죠? 전부 초콜릿 물이 흐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께서는 제자들 거느리고 말씀의 산에 올라가신 것이죠. 길바닥이 말씀입니다. 돌멩이가 말씀인 거죠. 바람이 슬슬 부는데 말씀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나무 사이, 가지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죠.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가득한 것이죠.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에는 말씀 사경회, 성경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성경 사경하게 되면은 하루에 새벽 집회, 오전 집회, 오후 집회, 저녁 집회 4번 하는데 그 모든 것이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 모든 집회, 모든 시간마다 성경 한 책을 선택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만 읽고 성경만 묵상하고 성경만 나누면서 성경 붙들고 기도하다가 성경 한 책 다 읽고 은혜 받으면 내려오는 것이 말씀의 사경의 집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말씀이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살림도 다 잊어버리고 오고 가는 것 다 잊어버리고 다 덮어놓고 문제, 복잡한 것, 상처, 아픔 할 것 없이 다 뒤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산 위로 끌고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산 위에 가니까 세상에 보이지 않죠. 이제는 오직 주님만 보이고 주의 입에 말씀만 들리는데 상산소리의 말씀이 이런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는 말씀을 딱 하시는데 그 말씀 듣고 제자들이 완전히 홀딱 거기에 빠져버린 것 아니겠어요? 5장, 6장, 7장 길기도 합니다. 이것이 풀었으면 한 달, 2달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산이 올라가지고 말씀의 산 올라가지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내 눈에 말씀이 있고 내 귀에 말씀이 들리며 내 가슴에 말씀이 가득 차 있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모든 말들이 말씀의 말들만 계속 터져 나오는데 이 말씀에 푹 젖어버리는 것이 말씀의 산에 올라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의 산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나 바쁠 일 많아요.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산에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깐씩 보는 말씀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잠깐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는 말씀에 푹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고 말씀에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가득 차고 충만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 내가 가득히 듣고 묵상하고 입술에 또 생각에 모든 것을 말씀으로 채울 때 나도 모르게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이 우리 속에 쌓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진 자 세상에 가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가더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세상에 가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결혼식 때 우리 겟세마네 형제들이 왔어요. 세보니까 78년도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한 4년 정도 아무튼 지금까지 그 관계가 유지되면서 변화가 없더라. 78년도에 처음으로 대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친구들인데 예수 안에서 만난 거예요. 취미로 만난 게 아니에요. 취미는 바꿔줄 수도 있잖아요. 등산 클럽 갔는데 이제 등산 못한다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예수 안에서 만났거든요.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처음에 예수 믿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예수 믿고 그 복음이 뜨거워지고 예수 안에서 형제 사랑 나눠보니까 변화가 없는 것을 느꼈어요. 44년 사귀었어도 그 형제들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열정이 있고 뜨거워져요. 예수 사랑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문자를 날렸죠. 너희들 와가지고 내가 힘이 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날까 생각해 봤더니 그거구나. 주님 사랑. 다 똑같은 거 주님 사랑. 거의 다 장로들입니다.
다 주님 사랑이에요. 또 두 번째는 형제 사랑이죠. 주님 사랑, 형제 사랑은 대체 뭐가 또 필요하겠어요. 물론 그중에는 거부도, 큰 부자도 있어요. 그래, 별로 부자 아닌 친구도 있어요. 큰 상관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결단하시고 예수께서 말씀산에 올라가시면 절대 놓치지 말고 계속 따라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병자와 귀신 들린 자와 갈급한 자와 많은 문제 가진 자들, 호기심 가진 자들이 계속 예수 소문 듣고 예수께 밀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눈 뜨자마자 그 사람들이 어디 가겠어요? 다 쫓아오는 거예요. 눈만 뜨면 쫓아와요. 고쳐달라, 나를 살려달라, 내 문제 해결해달라.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렇다고 그들을 쫓아버릴 수도 없어요. 무슨 요즘 좀 시간 정해놓고 번호 빼봐라 이런 것도 있겠어요? 무조건 밀려와서 도와달라 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정말 파김치가 되도록 계속해서 아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하루 사역을 다 마치고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근데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쉬셔야 되는데, 주무셔야 되는데, 눈을 붙이셔야 되는데 왜 산에 올라가시는가? 성경 보니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라.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사역이 많고 이렇게 바쁘고 와중에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묵상을 깊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다 물리치시고 그 많은 일들 다 사역을 뒤로 하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우리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산에 주님이 올라가신 모습을 제자들이 본 겁니다. 주님 쉬지도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또 산에 올라가시나? 자, 산에 올라가십니다. 자, 얕은 곳에서 기도의 산이니까 이제는 모든 게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산 덩어리가 기도예요. 아까 산 덩어리가 촛불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산 덩어리가 말씀이요. 저 천마산 같은 산 덩어리가 말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 뒤덮여놓은 그곳에 푹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모든 게 기도라는 거죠. 길바닥이 기도는 거죠. 길이 기도지요. 돌멩이가 기도의 제목입니다. 옆에 흐르는 계곡에 흐르는 물들이 말이죠. 기도, 물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기도의 소리죠. 기도를 응원하는 소리죠. 새가 지적입니다. 왜 새가 지적이겠어요? 예수님 기도 잘하세요. 예수님 기도 열심히 하세요. 예수님 기도가 참 좋습니다. 새가 응원하는 천사의 노랫소리가 새소리가 아닙니까? 제 말이 아닌 것 같습니까? 한번 올라가서 들어보세요. 새들이 지적일 때 뭐라고 하는지. 욕하겠습니까? 집사님, 목사님 설교 듣고 오늘 천마산에 오셨군요. 기도하러 내가 응원하겠습니다. 지지배배하고 이제 새가 쥐적이는 거예요. 믿음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하셔요? 아니 들어보시죠.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저게 지금 기도 소리인가 저게? 아니 무슨 노랫소리인가? 아니면 구슬피 울고 있는가? 말씀에 살아가면 말씀이 들려올 것이고 기도산에 올라가면 기도가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낮은 곳에서 이제 출발하실 때 기도가 기승전결로 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출발했습니다. 중턱에 갑니다. 기도가 점점 승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2 지점에 도달했으면 3분의 2 지점, 기도가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기도가 결론이 나는 것이죠. 기도를 시작했다가 기도의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상 올라가서 주님은 기도 속에서 영광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만남 속에 1대1의 영광 속에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남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내려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그 다음 하루에 또 사역을 해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역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같이 평범하고 우리같이 약점이 많고 우리같이 미약한 인간들은 얼마나 그렇게 삶을 더 사모하고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따라서 기도의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기도의 산은 어떻게 올라갑니까? 어느 날입니다. 그날도 너무너무 이 귀한
환자들이 많습니다. 환자들, 귀신들, 특히 그날은 또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소리 지르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말 많은 사이에 펼쳐져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딱 지목합니다. 너희 셋은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는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어떤 산입니까? 헐몬산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변화산이라고도 합니다. 그 산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헐몬산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만년설이 있는 곳입니다. 요즘에 다 백두산 높이 정도 되는 것이죠. 얼마나 높은 산입니까? 야, 오랜만에 주님께서 우리 셋만 데리고 소풍 가시는구나. 등산하구나 하고 아마 제자들은 가만히 들떠서 갈 것도 같습니다만 누가는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보니까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따라합시다.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처음에는 산상수훈에서는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산에 데리고 가시더니 이제는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시더니 이제는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세 제자를 데리고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라.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옷이 얼마나 휘어졌던지 여러분 태양빛이 말이죠. 옷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옷이 태양처럼 빛이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눈이 부시겠어요. 이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목격을 합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정상에 올랐습니다. 기도가 기승전결로 점점 올라가다가 드디어 그곳에서 예수께서 영광 속에 들어가시는데 눈이 얼마나 부시던지 옷이 휘어지기를 정말 햇빛처럼 휘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겠어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영광적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바로 이 빛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엘리야가 있고 모세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모세는 이미 다 고인되셨습니다만 이제 영적으로 천국 안에서 영광 안에서 이제 함께 나타나가지고 함께 세 분이 대화를 하시는데 어떤 대화입니까? 영광이 있었어. 영광, 엄청난 빛이 오는 영광입니다. 흠이 하나도 없고 점이 하나도 없고 어둠이 그늘이 하나도 없는 영광의 빛.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산에 높이 올라가셔서 영광의 경험을 여러분이 다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감을 경험한 사람과 영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광을 경험해야 됩니다. 빛을 만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높이 기도의 산을 예수님에 따라서 기승전결로 올라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 새 제자를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 여러분을 주님께서 야 너 입사야 김입사야 나를 따라와라. 청년들이여 나를 따라와라. 어디로 가십니까? 소풍 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러 높은 기도의 산에 올라가자는 거죠. 깊은 기도로 들어가자는 거죠. 따라합시다.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얕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얕은 말씀에 이제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깊은 말씀으로 들어가라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제가 전달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수준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영광을 맛보아야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걸 보더니 베드로가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든지 밑에 처자식 단 있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영광 맛보면 처자식도 안 찾아보겠다는 사람이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주의 영광 만남 나는 처자식 다 버릴 수 있습니다. 네, 저 혼자 손 들었습니다. 네. 베드로가 그랬어요. 아무튼 이게 뭐냐면은 그 순간 너무나 큰 영광 때문에 주님 이곳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여기서 영원히 있고 싶습니다.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주님. 이렇게 베드로가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대화하시는 내용이 들려졌어요. 그 내용, 그래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주께서 별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스러우면은 무슨
정말 엄청난 기적이 쏟아진다든지 완전히 로마를 쫓아낸다든지 무슨 그런 대화를 하면 좋겠는데 그게 대화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죽으신다는 별세하신다는 말씀을 영광 중에 빛 가운데서 대화를 나누고 계시다. 이 말은 하나님의 플랜이 지금 풀어져 있다. 이제 일이 일어난다는 것 아니겠어요? 뜻밖이지 않습니까? 아, 주께 영광, 내가 정말 기도 열심히 해서 기도산 올라가지고 주의 영광을 만났다고 한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깊이 기도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만나겠죠. 빛을 만나겠죠.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부딪히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 은혜 받은 결과가 뭡니까? 별세란 말입니다. 별세!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뜻밖의 대화의 주제예요. 그 영광적인 주님 만났으면 내가 정말 바라는 모든 것들 로마가 초토화돼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강력한 나라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주께서 주실 줄 알았더니 아니고 정반대로 죽음의 메시지가 그곳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주께서 보이스의 음성으로 하늘에서 짙은 안개 속에서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구름 속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35절을 보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따라합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그러니까 영광의 경험. 자, 기도의 기승전결. 기도의 산을 올라갔습니다. 주와 더불어 올라가서 영광에 참여했습니다. 놀라운 영광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영광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그 영광 결과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별세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옵니다. 음성은 누굽니까? 환상의 음성이 아닙니다. 다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쩡쩡 울리는 음성이 깜깜한 이 구름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 말씀이 기도의 정점에서 들려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서 듣기 원하는 응답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완전 정반대의 말씀이 들려오고 정반대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는 정말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깊이 기도할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마음을 바꾸어 먹으셔야 돼요. 우리는 듣고 싶어서 기도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별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들은 다음에 그것만 순종하기 원합니다만 주님은 정말 그것을 들으라, 순종하라. 별세가 왔다. 죽음이 왔다. 너희는 그 뒤를 따르라. 죽으라 말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깊은 기도가 없이 어떻게 그의 길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평생 예수의 뒤를 따라가시렵니까? 따라가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따라가시려면 어떻게 따라가시렵니까? 변화산 이 높은 산에서 기도의 경험, 정점의 경험한 다음에 그 뒤부터 제자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수께서 계속 그때부터는 고난으로, 십자가로, 핍박으로, 모욕으로 계속 그 길로 가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길로 걸어가셨어요. 자, 변화산 전에는 어떤 길입니까? 기적과 치유와 이적과 오병이어와 풍랑을 잔지 않게 하고 엄청난 귀신을 쫓아내고 군대 귀신 다 쫓아내고 몰아내고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이게 주로였다면 변화산 때부터 기도의 정점에서 별세 메시지를 듣고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 들은 다음에 그들은 기쁜 기도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들이 내 뒤를 따라오려느냐? 나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 주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뒤를 따라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고난에 가실 때 여러분 안 따라가시렵니까? 지금 난 거기에 가기 싫어요. 안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께 영생이 있고 예수께 주의 나라가 있고 예수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종교만 남는 거예요. 껍질 종교만 남아요. 예수 안 계신 교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안 계시는 정죄행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평생 질성수였습니다. 예수 안 계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빈껍질입니다. 막 신말이 뭐예요? 예수 안 계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교 노름이에요. 푸닥거렸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자는 거죠. 왜요, 주님? 피곤해 죽겠는데 깊은 기도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뭐 한다는 것입니까? 영광을 맛보라는 거예요. 영광 맛봤으면 어떻게 합니까? 별세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죽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내가 바로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니까 너희들은 나의 뒤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떤 장로님이 간증해 주셨는데 듣고 보니까 참 의미가 있었어요. 11일 금식 작정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의 산에 가서 기도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10일 금식 작정했으니까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계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와 진로의 문제 다 겹쳐가지고 정말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가지고 기도의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데 8일을 금식하고 쫄쫄 굶고 아무것도 안 먹고 뭘만 먹고 버텼는데 하나도 응답이 없어요.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됩니까? 에이 내려가자 하고 내려가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굶은 것이 아까운 거예요. 8일 굶어보셨나요? 8일을. 너무 굶은 것이 그동안 굶은 것이 너무 아까워. 에이 안 되겠다. 이틀 더 채우고 가자 해서 이틀 더 버티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으신 거죠. 영광을 맛본 거죠. 영광을 맛봤다는 것은 뭡니까? 뒤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별세가 기다리는 거죠. 영광을 맛보았으니 나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의들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고 그 힘이 생기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의지력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진지한 기도, 금식기도는 진지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죠. 가벼운 기도는 아니잖아요.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깊은 기도해가지고 어렵게 겨우 응답받고 정말 그 응답받은 게 너무 귀하고 아무튼 이런 경험이 필요해요. 지금 이런 기도를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편해져 버린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깊은 기도를 해라. 기도 응답 안 되면 막 40일도 작정하고 100일도 작정하고 계속 기도하고 묻고 또 묻고 응답을 바로바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쩔 때 하나님께서 계속 뜸을 들이시면서 계속해서 깊이 기도를 끌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산에 깊이 높이 올라가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 정점에서 응답받고 이런 경험을 쌓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이제 이겨낼 수 있는 뚝심이 생기고 영적인 인내력과 영적인 의지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괜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험난한 기도에 깊은 기도의 경험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의 높은 산에 올라가실 때 꼭 주와 더불어서 올라가셔서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뚝심을 얻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은 뚝심이 있어요. 웬만한 것은 흔들리지 않아요. 웬만한 것은 시험 들지 않아요. 웬만한 것은 넘어지지 않고. 왜? 그 피땀 어린 기도의 싸움을 해봤잖아요. 세 번째로 주께서 마지막으로 올라가신 기도의 산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께서는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주께서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날도 아마 주님께서 감람산에 올라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옆에 동쪽에 감람산이 있어요. 그 올리브 숲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꽉 찼어요.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무가 다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올리브 숲이 꽉 찼는데 그곳에 나지막한 언덕 같은 사이인데 주께서는 꼭 예루살렘 오시면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나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는데 이제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감람산의 기도였어요. 이 마지막 기도하시는데 주님의 태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어떤 눈빛, 주님의 어떤 선포들이 다 달랐어요. 예전과 달랐어요. 주님이 이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이번에도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세상에 예수께서도 고민하셨습니다. 세상에 예수께서도 슬퍼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다른 성경에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창조주 아니십니까? 말씀이신 분 아니십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러나 주님도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토로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감람산에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세 제자, 그때 변화산에 올라갔던 세 제자를 또 데리고 가면서 그렇게 부탁합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나 잠을 자버렸습니다. 세 번이나 잠을 자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지막 기도의 동산은 겟세마네 동산이고 그것은 바로 감난산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는 소풍 가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소풍 가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떠나야 됩니다. 기도는 깊은 슬픔과 깊은 고민과 정말 죽을 것 같은 이런 영적인 고난을 가지고 영적인 투정을 벌이는 현장이 바로 사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생명과는 사투를 벌이는 것이 바로 우리 감난산의 기도의 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보셨나요? 괴로운 며칠쟁이 돼가지고 사투를 벌이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벌인 것이 감난산의 기도인데, 이 기도를 주께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올라가야 할 마지막 기도의 산은 바로 이 감난산의 겟세마네 기도의 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내가 사는 것이고 동시에 기도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사는 것이지만 동시에 기도는 내가 죽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내가 죽어버리죠. 기도할수록 내가 막 영이 살지만 기도할수록 나의 자아는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려고 나오는데 자꾸 죽으라 오면 얼마나 고민됩니까? 예수께서는 그때 33살 청년이셨습니다. 주님이 이제 곧 죽으셔야 됩니다. 곧 잡히면 십자가 못을 박히며 재판 다 받고 채찍에 갈기가게 찢어지셔서 이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은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 되신 것입니다. 그걸 기도로 푸는 것이 감난산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부인의 기도죠. 완전히 자기 부인의 기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초청하시는 기도의 산에 올라가자는 초청에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첫째는 주께서 산에 올라가시고 또 올라가신 곳이 한 곳 더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생전에 성경 기록된 대로 따져보니까 한 6번 정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때문에 올라가시고, 난지 석 달 만에 이제는 그 정결 애식 때문에 올라가시고, 이제 소년 시절에 또 올라가서 우리 랍비들과 하브루타 계속 말씀에 토론하고 논쟁하기 위해서 올라가시고, 이제 공생애 때 매해마다 성인 되셨으므로 계속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의 일입니다. 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까요? 구경하러 올라가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우리 같은 저 전라도 밑에요. 저쪽 경상도 밑에 그 지역 지방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수백 리 길을 매 명절 때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셨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주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꼭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올라가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3절과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거기 보니까 올라가노니 올라간단 말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나는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 뭐 하려고 올라가십니까 했더니 나는 거기 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네 가지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첫째는 체포되시고 넘겨지시고, 두 번째는 능력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세 번째는 채찍질 맞으셔서 온등을 다 몸을 찢기시고, 마지막은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죽으려고 올라가겠어요? 저기 위험하다 하면 피해가는 것이죠. 피해가야죠. 저기 가면 위험하다, 너 죽을 수 있어. 그러면 안 가야죠. 이게 인지상에도 주님은 죽으려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올라가셨다 하십니다. 왜 그러시는가? 우리가 이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쭉 뒤에 보니까 45절에 그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꼭 죽으려고 올라가실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따라합시다.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를 살리려고 주님이 대신 죽으려고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네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네가 산다. 세상에 이것 때문에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자리에 처했을 때 누가 대신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만 있다면 아마 그분은 아마도 부모님이 아니겠는가. 부모님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혹시 부모님이 아니겠는가. 나를 살리려고 내가 죽어야 네가 산다면은 이 말씀을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하셨어요. 어떻게 하신지 아시죠? 금요일날 체포당하시고 그 전날 저녁 목요일 밤에 최후 만찬 열어놓고 다른 날과 달리 주님께서 떡을 찢으셨습니다. 떡을 찢어가지고 제자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입에 넣어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다 찢어져 버리면 다 죽잖아요. 이제 주님은 죽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잔에 포도주를 가득 따르시고 제자들에게 한 모금씩 다 먹여주시면서 이 잔을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피를 다 빨려서 마시게 되면 당사자는 죽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대성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대성물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피를 다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마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강점기 때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그때 그때 이제 교단 이름이 지금과 좀 다르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때는 조선 기독교 장로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일본 사람 압력에 못 견뎌가지고 지금부터 모든 예배 때는 일단 일어서면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천왕에 있는 궁성을 향해서 요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를 드린다. 이걸 총회가 결의했어요. 우상 숭배를 결의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때 조선의 교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형사들이 다 예배 때 들어와 앉아 있었어요. 그거 하는가 안 하는가 보는 거죠, 지금. 그런데 끝까지 절대로 천황에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몇 개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개 교회가 주기철 목사님의 교회였어요. 주기철 목사님 끝까지 그거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어떻게 인간을 신으로 경배하느냐 우상이 돼가지고 끝까지 안 하니까 일본 순사들이 잡아갔습니다. 잡아가지고 그 차지상 깜빡이에 집어넣고 그것을 고문하는 거예요. 계속 고문합니다. 밥을 굶깁니다. 차지상 바닥에 냉방에서 보내게 합니다.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도 주기철 목사님이 위대한 점이 그냥 탁 죽여버려라. 그냥 딱 죽여버리면은 죽으면 끝이지. 천국 가면 되지. 안 죽이는 거죠. 계속 고문하면서 끝까지 그 입술에서
천황을 경배하겠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고문하는데 그걸 끝까지 죽을 줄 알면서 이렇게 하면 나는 이제 죽는다. 나는 이제 이렇게 죽게 되고 이게 이제 죽는 거구나. 다 알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하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평소에 좌우명이 이제 일사각오죠. 일사각오. 나 혼자 죽겠다는 거죠. 목숨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호는 이제 선양입니다. 조선시대 조선의 선자에다가 양양자. 나는 조선의 양이다. 나는 조선을 살리려고 나는 희생되겠다는 것이죠. 호도 그렇게 지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대성물로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을 죽이려고 올라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려니? 나는 이제 말씀의 산으로 올라가겠다. 나는 이제 기도의 산에 올라간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죄들을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리? 라고 묻고 계십니다. 주님, 그래도 살고는 봐야죠. 말씀의 산 올라가기 얼마나 쉽지 않죠. 기도의 산 올라가는 더 쉽지 않죠. 예루살렘에 어떻게 거기 올라갑니까? 훌륭한 분이는 올라가시죠. 여러분, 그리고 편한 길, 내려가는 길, 내가 쉬운 길, 그 길로 계속 가시다 보면은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발견할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다니까요. 내려간 길에 어떻게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 올라가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안 가시더라도 주님은 끝까지 혼자 올라가실 것입니다. 말씀의 산, 기도의 산, 예루살렘으로 계속 올라가시는데 여러분은 내려가시렵니까? 편한 길, 쉬운 길로 내려가십니까? 주님은 안 계신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길을 따라 올라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부르고 말씀 붙들고 우리 한 1분 동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올라가심 따라서 우리도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의 산에 올라가시니 우리도 말씀의 산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말씀으로 기억하고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으로 푹 젖어들게 해주셔서 오직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생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께서 아버지 홀로 기도의 산에 올라가시고 새 제자들이고 높은 산에 기도의 산에 올라가시니 주여, 이제 우리가 기도 산에 올라가서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빛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그곳에서 들리는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별세 메시지를 주셨사오니 나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주의들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정점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산에 기도의 산에도 올라가기 원합니다. 땀방울에 빗방울 되도록 깊은 기도, 진지한 기도, 생명근 기도, 사생결단의 기도에 싸움을 해서 승리하는 기도의 산에 올라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끝까지 올라가셨사오니 내 몸을 대성으로 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신 주님이시여, 우리도 주의들 따라서 주님 어디로 올라가시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주의들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므로 끝까지 예루살렘도 따라 올라가게 하시고 말씀의 산, 기도의 산, 높은 산 할 것듯이 따라 올라감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평생토록 기도의 산, 말씀의 산, 십자가의 산에 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감사하는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범사 위에, 그리고 사랑의 빛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